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뜻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다 함께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보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논쟁에 대한 부분이 앞서 있고 후반부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 논쟁이 우선적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싫어하였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을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권위의 성격과 출처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성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닌 권위로부터 말씀 선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부여받은 권위가 없는, 허락이 없는 이상한 가르침을 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넣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허락받지 않은 권위로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불법적인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를 규정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하는 질문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기인하였다라고 자신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예수님 스스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도 질문으로 다시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같은 권위에 대한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출처가 하늘인지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지 궁지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믿지 않는 자신들을 정죄할 것이라 생각을 하여 주절주절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을 무서워해서 대답하기가 꺼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거절하였고, 예수님 역시 지혜롭게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거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참된 권위에 대한 권위 있는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타국에 있지만 포도원의 소출을 기대하며 추수 때에 맞추어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불법을 자행하였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나의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다라면 그 종들이 그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존귀케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상속자로 바라보고 그만 없어지면 그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던 겁니다. 일꾼들은 고용된 종들이 주인이 되겠다라는 탐심이 있었고, 그 탐심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통해 무리들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들까지 죽인 자들을 가만히 둘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여전히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를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의 죽음과 그것을 초래한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체 건축자가 버린 돌, 그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지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 머릿돌로 말미암아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께서 새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권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권위가 참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사유화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물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리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다시 한 번 더 물으시고 그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헛된 권위에 집착하고 사로잡힌 자들일수록 그 권위에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에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릎을 꿇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반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참된 권위 앞에 우리의 헛된 권위를 세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 삶에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헛된 권위를 앞세우지 말고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권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권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권위를 앞세우지 말고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참된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역자,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